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4장은 특별히 인생에 불행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불행이 있기 때문에 그 불행 때문에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가 달려가는 모든 길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불행한 세상, 타락한 세상, 망가져 있는 세상을 기대하고 망가진 세상이 무언가 변화가 될 거야. 이 망가진 세상이, 망가진 인생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위로나 위안이나 어떤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변함없으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기대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 루이빌 대학병원에 이빨을 뽑으러 갑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네,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빨을 뽑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올 봄에 제가 한 8년 전에 버지니아에서 씌워놨던 크라운이 벗겨지면서 제가 치과를 찾았었는데 문제는 병원이 다 당시에는 완전히 다 클로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치과에 연락을 하고 가서 검사를 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미 이것은 손쓸 수가 없다. 그래서 발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어렵게 예약을 해서 결국 이번 주에 가게 된 겁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이빨이 이미 많이 손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처음에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원망이 됐고,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아니,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나,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제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병원문 다 열어라. 제가 명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전부 다 바람에 그냥 다 날아가라 라고 제가 명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스스로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해가지고 너무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도로가 서로 합치는 구간에 제 상식으로는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으면 이렇게 오는 차들이 들어오는 차를 보고 양보를 해주면 되는데 어떤 차도 양보를 안 하고 그냥 쌩쌩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세상에 차 운전을 자기들만 하나? 어떻게 자기들 각자 갈 길만 가지? 저기 누군가가 서서 들어오려고 하면 양보도 좀 하고 서로 이렇게 길을 가면 되는데 어떻게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이렇게 길을 가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화를 삭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렇지. 사람은 원래 다 그렇지. 다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지. 저 사람들이 굳이 나를 양보해 줄 필요가 있나? 여러분, 사람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기적이에요. 다 악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변을 돌아보며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하는데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울 때 왜 저 사람은 나랑 같이 울어주질 않지? 아니, 사람이라면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왜 저 사람들은 날 도와주질 않지?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때 함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결국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이란 나의 도움에 항상 도움을 주고 내가 힘들 때 함께 힘들어 해주고 내가 울 때 울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본문 말씀에 한 이야기를 들어서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젊은이가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딛고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왕의 자리에 함께 올랐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젊은이도 늙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반복된다. 인생이란 그런 거다. 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이 젊은이가 어떤 젊은이냐? 이 젊은이는 지혜로운 젊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이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마 이 기존의 늙은 왕에 비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젊은이의 지혜는 아마 다른 사람의 경고를 받는, 영어로 보니까 어드바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나 권면을 받을 줄 아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늙은 왕은 늙고 둔해서 경고를 받을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늙고 둔하여라는 이 표현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어적인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늙었다고 해서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둔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살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육체에 살이 찌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미련한 상태를 나타낼 때에 바로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늙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왕은 정신적으로 지금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해놨죠. foolish라고 해놨습니다. 어리석은 왕,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모르는 그 왕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젊은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한 청년, 이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이미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와를 줄 때 뭐라고 표현하셨다고 그래요? 돕는 배필을 주셨다. 남자에게 꼭 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물론 우리처럼 지금 단순히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공동체에 속해서 주중에도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동체를 빠져나간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34%나 된다고 그래요. 100명 중에 34명의 기독교인이 아예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성이 왜 있는 것인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건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댓글들 중에 그러한 댓글이나 글들이 많아요. 꼭 교회 가야 되냐? 지금 코로나 상황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불교나 이슬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맞춰서 방송으로 음악 나오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3번씩, 4번씩 기도하고, 수능 처리되면 산에 올라가서 절 드리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그때사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이웃을 사랑하고, 주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까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지, 주일이 됐으니까 주일날만 맞춰서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 돼,
코로나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은 더불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결코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본문의 한 젊은이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14절을 보면 왕이 돼요, 왕. 원래 이 젊은이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가난했대요. 14절에 또다시 반복되죠.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다. 이 사람의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부유하고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14절을 보면 감옥에서 나와.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배경 지식 속에서 감옥을 갔다 왔다 그러면 범죄자죠, 범죄자.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집에 빚이 있으면 그 빚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빚을 져서 아들이 감옥에 가기도 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감옥까지 갔다 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찢어지게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우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이 젊은이는 뭐가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왕이.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정치를 하려면 가장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돈? 네, 출마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표가 필요해요. 내가 뭐 구의원에 출마를 하든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든 사람들의 표, 추천서. 여러분,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된 겁니다. 물론 기름을 부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좋아해서, 첫 번째, 그 사람이 키가 크고 되게 잘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기가 없으면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젊은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이 젊은이가 왕이 됐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말을 하면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났고 감옥까지 갔다 왔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왕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사십시오. 네, 복음은 아닙니다. 네, 처세술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거룩한 강단에서 우둔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만약 14절에서 이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교를 맺으면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완고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설교를 맺으면 되는데, 문제는 15절과 16절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왕이 된 이 젊은이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16절에 보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왕이 된 사람에게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뭐가 헛되대요? 불우한 환경을 딛고 열심히 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얻어서 왕이 됐는데 그 지혜로움, 더불어 사는 삶,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겸손했던 이 삶도 헛되다. 왜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오는 자들, 그 다음 세대들은 이 젊은 왕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세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남진과 나훈아 이런 분들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굉장히 사랑하시고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나훈아, 남진, 조용필 이런 분들 좋아하십니까? 아, 네. 격한 끄덕임. 저도 조용필 노래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훈아, 조용필, 남진 노래, 주현미 노래 잘 몰라요. 저희 세대가 좋아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와 제 아내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아마 성도님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푸른 하늘이라고. 근데 제 사춘기 시절, 학창 시절에 저희의 감수성을 굉장히 자극했던, 물론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가수들도 있었지만 저희의 감수성을 굉장히 자극했던 정말 서정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팀이 있습니다. 푸른 하늘입니다. 아십니까? 푸른 하늘? 네, 굉장히 짧게 활동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에게는 굉장히 가슴에 남는 그러한 곡들입니다. 겨울바다라든지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네. CCM 다음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바울 전사님이 푸른 하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명곡이고 사실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깨달았어요. 아, 정말 인기라는 거는 한순간이구나. 여러분, 작년에요, 20대의 꽃다운 나이, 그리고 정말 유명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여자 가수 둘이 자살을 했어요. 한 명이 죽고 나니까 몇 달 후에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굉장히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많은 활동을 했던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몇 마디, 물론 굉장히 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악성 댓글이었겠죠. 한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수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물론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어느 순간 안티 팬들이 나서서 악성 댓글을 달고 맨날 욕을 하니까 그걸 도무지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목숨까지 끊었습니다. 유재석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인기가 지금 있을 때는 몰라. 인기가 없어지고 나면 참 슬플 거야. 나는 언제나 그걸 생각해. 후배들에게 유재석이 심심하며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올 날이 올 거야.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거야. 방송국에서 나를 찾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거야. 나는 항상 그날을 생각해. 유재석의 그 말은 후배들을 굉장히 씁쓸하게 해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날이 온다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 그런 날이 온다고? 형, 그런 얘기 하지 마. 너무 우울하잖아. 여러분, 인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사실 배우나 가수 중에는요, 그냥 연기하는 게 좋아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수 중에는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아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연예인들은 인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회사원이면 회사원으로서, 목사면 목사로서, 성도면 성도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할 일을 하면 되는데 기대치가 항상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눈에 딱 보이는 게 목사야. 목사가 내 마음에 들지를 않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마음에 들지를 않네. 집에 가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질 않네. 회사에 가면 회사 동료가 마음에 들질 않네. 왜 마음에 안 들고 원망이 생길까요? 사람인데 사람을 자꾸 예수님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매 순간마다 변해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해요. 내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줄 수 없습니다. 내 기대치에 부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나십니까? 사람을 보고 교회에 왔다가 사람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성도들아,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바라보고 온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도 우리들의 기대에 결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내일은 뒤에서 나를 욕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실망하고 슬퍼할 필요 없어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저도 자식으로서 우리 부모님한테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죄송한 마음뿐이지 잘 할 수는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얼마만큼 잘해야 부모님이 자식을 보며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까요? 한순간뿐입니다. 한순간뿐이에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 전도서 앞에 있는 욥. 욥기를 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요, 자식들 대신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제사물을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 세대는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자식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자식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자식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거 결국 결실을 맺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장모님은 우리 처형과 제 아내가 학창시절에 교회 한번 안 나올 때 제 아내 이름으로, 우리 처형 이름으로 꼬박꼬박 11조를 하신 분이에요. 지금 결실을 맺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회심하던 그때에 가장 먼저 회심한 게 우리 처형입니다. 처형. 그리고 제 아내 보세요. 목사 아내가 돼 있잖아요. 네, 학창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셨던 분이 목사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의 눈물 흘려 뿌린 기도와 자식 이름으로 한 10의 1조 예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욥에게 재난이 닥치잖아요. 자식들이 죽고요, 욥 자신에게도 온몸에 독종이 나고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어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가려움입니다. 가려움.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2번 열꽃이 핀 적이 있어요. 제 온몸에 열꽃이 펴서 몸이 가려운데 그거 정말 사람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아픔과 힘듦이 있을 때 욥을 찾아온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했나요? 원인 분석하잖아요. 원인 분석. 너 아마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너 아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원인 분석만 해요. 욥이 왜 그 힘든, 육체적인 힘든 가운데 더 힘들었냐면 아무도 그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와 함께 괴로워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하고 도망갔죠. 친구들이라고 왔는데 계속 바른 말만 하죠. 물론 바른 말이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서 쓰러있는 사람한테 원인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욥의 인생을 보세요.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 욥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2살에 군대 제대하고 나와 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당시에 삼양동에 있을 때 군대에 갔는데,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제대해 보니까 오류동 쪽으로 오래요. 오류동은 강서구 이남이고 삼양동은 강북 굉장히 위쪽입니다. 우리 집은 삼양동인데 제대를 했더니 왜 오류동으로 오라고 그래?
제대해 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한 그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산동네에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던 목회자가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집이 없어요. 잘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목사와 성도들이 작당을 하고 원래의 담임 목사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친했던 형님이 계신데 여기 미주리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회로. 근데 제가 지지난주인가 오랜만에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방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처를 알아내서 왜 전화 통화가 안 되냐 그러니까 쫓겨났대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그러한 일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뭐 LA나 뭐 큰 도시 뭐 애틀란타나 그런 데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 미주리주 시골 강가 옆에 거기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저는 최근에서야 들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 바닷가를 가셨대요. 저희 고향이 광천입니다. 광천, 대천 위에 바닷가를 가셨대요. 왜 바닷가를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이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산 인생이었다면, 내가 사람만 기대하고 사람만 의지하며 산 인생이었다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그 작년에 죽은 연예인들처럼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돌아서서 나에게 욕을 하고 마음을 돌아섰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지라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행동과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마음에 초연해지기를 원합니다. 초연해지세요. 예전에 침신의 채플에 피영민 목사님, 강중침 2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하셨어요.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은 기억이 나요. 그러려니. 누가 나 옆구리에 슬쩍 와가지고 칼로 찌르면은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피영민 목사님. 왜?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누가 뒤에서 내 욕을 하거든 그러려니. 왜? 그 사람은 나를 욕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올해로 40 됐습니다. 40.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 지냈다는 것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 명절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어떤 못가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가에 누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누워 있었습니까? 보니까 4절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아요. 다리를 절었던 맹인이었던 혈기 마른 자였던 천사가 물을 한번 휘젓고 났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병에서 해방됩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못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병자들이. 그런데 한 많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십니다. 38년 동안을 그 못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7절에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낫고자 하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Yes, 나는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냥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사람들을 원망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병자는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그 못에 넣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못가에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났는데 그러면 뭐예요? 경주입니다. 경주. 그 못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내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38년 된 그 병자가 아니고 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도 아픈데 그래, 나 아픈 거보다는 저 38년 동안 누워있는 저 사람을 넣어서 저 사람 낫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38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 인생 사람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기대하니까 사람들을 결국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아니, 김 집사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아니, 저 운전자들은 왜 양보를 해주질 않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한영이 왜 나를 배반한지 아세요? 그 사람은 그게 자기 할 일이에요. 이게 마음에 안 드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게 자기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는 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완용 같아요. 사탕 주면 언제든 나라 팔아먹는 게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무섭게 협박하면 언제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의리 지키고, 의리, 김보성이 그렇게 말하는 의리. 왜 그렇게 의리를 말하느냐? 의리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조폭들 간에는 뭐 의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의리 제일 없는 게 조폭들이요. 형님 돈 없으면 바로 그냥 형님 제끼고 자기가 형님 되는 조폭들.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폭 문화가 있다. 그래서 의리로 학연, 지연, 혈연 끌어준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의리는 무슨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죽이고 옆구리에 슬쩍 와서 칼 찌르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 여러분, 저는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와 같지를 않기 원합니다. 사람을 기대했다가 사람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는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찬양일지 모르겠지만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때로 사람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삶 가운데 너무 지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 때에도,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시와 그림의 찬양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가사를 음미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더 이상은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실망하며 아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시리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